미국에서 살면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디죠.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주민등록증의 필요성을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면서 살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에 오니까 아이디를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없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도 꼭 아이디를 확인을 하고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또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할 때도 항상 요구되어지는 게 바로 아이디 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이디 카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이디를 갖고 싶다고 해서 아이디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자 증명이 되어야만 아이디 카드가 발행이 되죠. 이처럼 아이디 카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미국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그랬더니 엄마가 당근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자가 가출을 했대요. 왜 엄마 나는 감자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말이 나는 당근이라고 하니까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제는 할머니 감자에게 질문합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감자는 오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출했다라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근데 사실 그게 농담인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가출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어정쩡하고 뭔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전부터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겪는 고충 중에 하나가 바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 역할이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예전에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성정체성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인형과 다양한 문화가 한 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민족의 정체성 또한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공존이다라고 지난 세미나 시간에 제가 배웠는데요. 이 공존은 뭐냐면 소수의 상화 사상이나 모임이 그동안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바로 한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도 이 사회에서 같은 등급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기독교 국가가 우위에 있었던 나라도 다른 종교들이 나서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다고 하면서 서로 상생하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다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한번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은유적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유적 표현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짠맛을 내게 하는,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빛이 되라는 말씀은 어두움을 밝히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또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신 데는 뭐냐면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지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함께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디,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택한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또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우리가 아무나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또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뽑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세계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자부심, 그 당당함,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그들에게 목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내용이 있다가 갑자기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냥 선택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줍니까? 바로 떠나고 가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되는 그 땅에 가서 바로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아무리 많은 우상들이 있어도 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런 삶을 사면 너가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신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구원을 시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도 바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아요. 뭔가 좀 다른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곳에서 떠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무언가를 잘 준비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택한 족속이라는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해 주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면 그냥 제사장이지 왜 제사장 앞에 왕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은 거의 왕과 맞먹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만큼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실 때는 오직 왕과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성전이 짓기 전에는 다 성막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막으로 들어오지만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깥들과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회중들은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바깥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그곳까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내려온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바로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삶은요, 이 교회에서만 국한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 예배의 삶이 자연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알지만 세상에 주어진 환경과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 마음에 대한 상처를 입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너희가 일터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여러분 꼭 인도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신분은 뭐냐면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각 개인마다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주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만 하나님에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똑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이 땅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는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한 사람은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큰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면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만 그냥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역시 그곳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바로 거룩한 삶을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전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품일까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의 거룩함을 너에게 전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바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전가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바로 imputation이죠. 그리고 접목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너희 공동체에게 접목시켜서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항상 성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성결한 삶을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 거룩함을 이 지역사회에 드러내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애틀 지역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의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갖게 됩니까? 영원히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또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제는 너 멋대로 살지 말고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바로 우리에게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의무는 뭐냐면 9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교적 삶을 살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뭘까요? 선교. 우리가 선교하면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선교는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그냥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는 그것이 선교에 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교는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복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가 바로 다 선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해외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교적인 삶을 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기능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들이 여기서 잘 교육할 수 있을까? 또 이 교회를 가면 좀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와 좀 취미생활도 갖고 나의 어떤 지적인 수준과 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찾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요즘 교회는 요즘 신학자들에 의하면 백화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엄마의 어떤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아빠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또 애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백화점에 대해서 이런 코너도 있고 저런 코너도 있고 저런 코너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해주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메가처치 쪽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작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현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문어발처럼 그 사업의 확장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하나하나씩 다 무너져 가는 거죠. 이왕이면 브랜드 있는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보고 있는 교회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교회는 오히려 내가 가서 은혜를 받고 훈련을 잘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자꾸 모임을 강조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일주일 내내 와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온전히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세상의 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사실에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애틀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깨닫고 내가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훈련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조건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만을 참되신 것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그 정말로 문화가 발달했던 애굽 땅까지 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조차도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요셉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애굽 땅에 가장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겁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인정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무지막지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선택해 주시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의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복을 받기만을 구하고 은혜 받기만을 구하며 교회 안에서만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지역으로 나아가 파송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드러내며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선교적 삶을 분명히 지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4가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택한 족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뭔가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죠.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인해서 사람들을 서로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면서 그런 삶에서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해야 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셔야 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제정한 법들을 정직하게 지키며 순수한 동기로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우리 이웃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감동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점점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일을 지역사회 내에서 창조해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시되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는 말로 선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이웃을 섬겨 주십시오. 그 선교는요 하루 이틀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예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들이 어울리고 있는 모든 공동체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시애틀 지역에 그 사랑이 전염되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귀한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공동체가 또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